문제에 대한 반응이 영성이다. 문제를 대하는 반응이라는 것은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나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성은 뭐 신비적인 것들을 우리가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계시를 보고 뭐 예언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입신을 하고 하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또 뭐 방언으로다가 또 통변하고 또 방언으로 그냥 막 우리가 기도하는 그래서 뭐 철학까지도 하고 뭐 몇 시간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영성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성, 그것을 영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진짜 영성은 반응인 거예요. 문제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마음, 그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영성인 거예요. 왜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요, 불신자나 성도나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문제 속에 있습니다. 사실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늘 우리의 인생의 발 앞에는 항상 놓여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항상 있어요. 이거를 늘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늘 우리는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대부분 다 보면은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보면은 딱 문제가 온다, 어떤 상황이 된다, 그러면 겁을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되어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 큰일 났네? 우리가 이러한 반응, 이러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그런 상황이 갑자기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우리도 연약한 우리 인간인지라 그러한 어떤 반응과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나의 삶을 끌고 가고 있다. 계속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내가 계속 그 속에 내가 빠져들고 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거는 사실상 나의 영성은 빵점인 것이죠. 그거는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하느냐? 가까운 우리 십자가. 자,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이에요. 죽음이에요. 슬픔입니다. 저주예요. 세상의 관점은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 십자가는 사형 틀이거든요. 죄인이 달리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거, 그가 고난당하고 죽음당하고 그리고 저주당하고 이런 것들은요,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상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바로 이러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본다 하면은요, 이거는 십자가는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뭐가 이루어지느냐? 부활의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생각, 관점이에요.
세상으로 보여지는 관점과 생각입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놓고 다르게 보여지는 것이죠. 다른 관점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느냐, 이것이 달라진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삶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생명이고 십자가가 부활의 어떤 그런 은혜고 우리가 살리는 어떤 그러한 길이라면요, 십자가가 고난의 길이고 세상이 봤을 때 그것이 슬픔이고 죽음이고 그것이 저주라고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보여지면요, 똑같이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입으로는 십자가 얘기하고 십자가 사랑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자꾸 고난 안 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이 고난의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죠. 저주의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요. 슬픔의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다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지, 다 유익한 것만 하려고 그러지,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정말 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래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이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이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이게 관점이 바뀌어져야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지면 절대로 이게 안 바뀌어집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부터 저 여러분의 눈이 이게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래서 원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는요, 사실상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율법이 있죠. 자, 여러분 율법 다 알아요? 율법의 의미를 아냐 이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절대로 이것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니? 율법을 통해서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는요, 우리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가지고는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이성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어떤 그런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꼭 뭐 십계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건 제사법도 있고 거기에 다양한 어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구약의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십계명밖에 생각 안 나. 아니에요. 십계명이 아니라 제사법이라는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셨어요? 신약에 뭘 우리에게 알게 하냐면요, 영적인 법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어떤 모든 영적인 비밀, 영적인 법들, 이런 것들의 모든 비유가 뭐냐? 바로 율법인 거예요. 율법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감춰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거기다 다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성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셨어요? 우리가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들어야 깨달죠. 들어야 알죠. 안 듣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안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의미와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을 우리가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속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우리 자신을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듣는 시간, 즉 말씀에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이 있어야 영적인 원리,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여러분 얼마나 묵상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보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비춰보고 여러분의 어떤 그러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내가 갱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점검이 되어졌냐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내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이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가, 어떤 삶이 저주고 어떤 삶이 축복이고, 이걸 들어야죠. 들어야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대한 반응이 영성인데, 첫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많이 속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외적 열매가 많은 것이 영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속는 게 뭐냐, 외적으로 많은 열매가 일어나는 거,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9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버림을 당한다는 얘기는 구원이 제외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그 계획과 그 속에 내가 온전히 어떻게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유럽을 복음하시고 로마에서 가서도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고,
또 아시아에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웠잖아요.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에게 드러난 많은 외적인 열매, 그 많은 외적인 열매가 있는데 그는 나는 내 몸을 어떻게 해요? 늘 복종해서 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종해서.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게 그 본인의 자신의 영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하나의 어떤 그런 도구로서 또 통로로서의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이지, 실질적인 영성은요 겉에 어떤 그런 부분에 그렇게 드러나는 거, 화려한 거, 그걸 가지고 영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많이 속냐? 보이는 것에 속아요. 보이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해요? 추구하는 거, 이게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 뭐 합니까? 보이는 것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거,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외적으로 많은 화려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가 보여주기식의 어떤 신앙, 보여주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은 그거는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영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영적 체험. 오늘 10장 1절에서 5절. 이것도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구름 안에 바다 가운데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느니라. 즉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체험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영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체험한 것이에요. 아,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여기에 대한 체험, 이거 체험만 있었지 실질적인 그들 안에 그들의 마음, 그들의 속은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에 우리가 영성의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거, 한번 우리 친구들은 그런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비적인 거예요. 신비적인 사람은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영적인 체험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철야 금식하고 할 때 입신해 가지고 하늘 천국에 갔다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 오늘 천국에 갔다 왔다, 뭐 입신했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영성이 있고 그래서 뭐 예언을 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데 그들의 내면은요, 그들의 안은요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만 알고, 그리고 자꾸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고, 은근히 그런 것이 많아요. 욕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적인 이런 체험들 하는 것이 영성 아니에요. 이런 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저 사람 영성이 되게 대단하다,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삶, 그럼 영성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요, 무엇으로다가 이게 결정이 되어지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에 대한 반응, 태도인 거예요. 이게 영성인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반응하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게 나의 영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태도는요, 세 가지. 뭐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태도.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서 어떻게 태도를 갖느냐. 이게 영성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태도.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사람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해 문제가 왔을 때 사람에 대해서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원수 맺고 내 이득을 취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삶이냐,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느냐. 이게요 실질적인 진짜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떤지를 알려면요, 그 사람의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태도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뭐 완전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이게 내가 그동안 잘못 걸어왔구나, 내가 잘못 생각해 왔구나, 깨달아져야 이게 내가 보여져야 어떻게 해요? 이게 갱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면요, 안 깨달아지면요 갱신이 안 돼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게 자꾸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하나 세워가시고 갱신해 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강건하게 그냥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6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하다가 그들이 멸망했는지 그것을 요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들의 그 본보기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런 출애굽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그들의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어지고, 그들의 그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물론 하지 말아야죠. 그게 아니라, 그것을 목적이 아니라 반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봐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주님을 시험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소망인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상 숭배, 간음, 여러분 우리가 음란의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지나가면서 생각 속에 보면서 그러잖아요. 수시로 짓는단 말이에요. 또 원망, 주를 시험하는 거, 그게 얼마나 많아요. 그게 수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해요? 매일 매 순간마다 이러한 죄, 이런 것을 계속 짓고 있다라는 거. 그럼 나 자신을 보면서 난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지? 너무 힘들다.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요, 이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반응의 결과가 미래에 그것이 우리의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과거의 그 사건, 그것이 오늘 현재 나에게 결과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있는 것은 오늘의 결과,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과거에 이러한 어떤 부분에 내가 심었기 때문에 이게 결과로 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해요? 이 반응에 의해서 나의 미래가 그것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반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 태도를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7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뭐 하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지 이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32장 1절이에요. 자, 1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뭐가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안 내려와요. 깜깜한 물소식이에요.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가 돼요? 이제 두려운 겁니다. 자기의 지도자들이 이제 안 내려오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래요? 아론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금을 해가지고서나 우리가 그 신을 우리가 세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뭐예요? 송아지 우상 아니에요. 송아지 우상.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 숭배는 왜 하게 됐느냐? 두려움이에요. 불안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과 불안은요, 뭘 갖게 하냐면요, 조급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두려움과 불안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자꾸 찾게 만들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해요. 자기의 이 두려움과 이 불안함을 해결해 줄 그러한 것들, 그러한 상황들, 그런 사람들 자꾸 찾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요, 이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은요, 뭔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근원적인 것은요, 이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왜 우상숭배를 자꾸 해요? 왜 망해가면서도 계속 우상숭배합니까? 왜 돈을 들여가면서 몇 천만을 들여가면서 왜 구슬하고 왜 자꾸 그렇게 해요? 집안에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나마 이것을 안 하게 되면은 더 힘들까봐, 더 어려울까봐. 그래서 계속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근원적인 그 내면의 뿌리는요, 바로 이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고,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또 나의 인생의 삶을 지켜준다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거기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두려움 없고 불안 없나요? 똑같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함 속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환경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늘에서 답이 딱 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주면요,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어떤 이곳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이 평안할 때 분별력이 생겨요. 마음이 평안할 때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조급함이 안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육체의 본능이에요. 즉 욕구죠. 오늘 8절 말씀에 8절 말씀 보면은 우리 육신의 욕구 본능인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여러분, 사람에게요, 물욕이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욕도 있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물욕 있는 거, 사람에게 또 인정받고 싶은 거, 정욕적인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 자연스러움이요, 내가 여기에 휘둘리는 거, 삶에 여기에 집중되어지고 여기에 집중되어지고 여기에 집중돼, 모든 삶이 다 어떻게 해요? 여기 이것을 위한 삶, 이것 때문에 되어지는 삶, 이것을 위한 삶. 그래서 여기에 휘둘려지는 인생, 그 삶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요? 정당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이러한 것들이 내가 절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절제. 정당한 방법으로 절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이란, 물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은 있어요. 당연히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저기 해가지고 돈을 벌고 우리가 돈을 갖는 건 중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 당연히 내가 노력한 만큼 어떻게 해요? 내게 수입이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렇게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 나의 부를 눌려가는 거. 그게 육체의 본능에 내가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뭘 하냐? 정당한 방법으로 절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정욕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받고 하는 거 좋고 기쁘죠. 그렇다면 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이 어떤 것이 뭔가 나를 치켜 세우는 자랑하는 거리가 아니라, 남도 내 옆에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도 똑같이 인정해주고 서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관계, 함께하는 관계.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정욕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욕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죠. 결혼했는데 부부가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당한 방법. 다른 남자, 다른 여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뭘 채우려고요?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회가 어떻게 되어갑니까? 너의 욕구를 마음대로 펼쳐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너가 중요해.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욕구 마음대로 해봐. 마음대로 펼쳐봐. 여러분, 이거는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인 것 같은데, 답인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욕구를 자기의 마음대로 펼칠 수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 보세요. 그럼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예요, 난리.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제가 없다는 거예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좋든 싫든 상관이 없어요. 내 욕구만 채우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상처받던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던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건강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절제.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뭐예요? 절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절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절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욕구를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절제가 되어지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뭘 하다가요? 주를 시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주를 시험했어요? 주를 시험한 이유는요.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해요. 길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상했어요. 왜요? 그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에돔 족속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에돔 족속이 허락을 안 해줘. 그래서 그들이요 뺑 돌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뺑 돌아가다 보니까는 그 길이 너무 험한 길이야. 너무 힘든 길이야. 바로 가게 되면 그 길은 넓은 길, 대로의 대로, 왕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 길이겠어. 편한 길 놔두고 뺑 돌아서 어떻게 거칠고 험하고 정말 이 고난의 어떤 그런 여정을 가는 그 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말미암아 뭐가 상했다?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 왜 하나님이 저 에돔 족속이 왕을 좀 마음을 돌이켜서 그 왕의 길로 가게 하시지? 왜 우리를 이렇게 뺑뺑이 돌게 하시느냐? 왜 고통스럽게 힘들게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시느냐?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길로 인해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됐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를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왜 이 길로 가게 하시고 왜 이것을 하게 하시고 왜 여기 있게 하십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게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뭐 하는 것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뭐가 되어져요? 원망이 되어지는 거.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주를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마음이 상해져 버려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바로 뭐가 오냐면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6절 보게 되면요, 뭐라고 되냐면 마음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그 만나가 너무 맛있었고 좋았는데 그 만나가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음식이, 그 신령한 양식이요, 하찮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해지면요 예배가 하찮게 여겨져요. 마음이 상해지면요 말씀이요 하찮게 여겨집니다. 마음이 상하면 기도가 하찮게 여겨져요. 뭐 그 기도한다고 뭐 돼서? 뭐 기도한다고 뭐 응답이 돼? 기도해도 아무 소용 없어. 쓸모 없어. 뭐 기도한다고 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져? 이게 뭐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마음이 상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저희가 됐습니까? 이런 어떤 시간들, 이런 마음이 없었나? 아마 우리도 아마 이런 것들, 이런 마음 생각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뭐예요? 감사의 감사.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지만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나와 내가 어떤 거와 생각과 다른 응답이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감사를 유지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속에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조건 속에, 그 속에 감사가 찾는 것, 그게 진짜 감사예요. 감사할 수 있는 곳, 초성인 곳에 감사 찾는 건 그거는 진짜 감사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곳에 감사가 되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원망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에 자, 무엇에 대한 원망입니까? 사실상 고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계입니다. 고라 자손이 뭘 원망했어요? 지도자, 리더, 이거에 대해서 원망했어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모세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한 어떤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원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지도자뿐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100%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또 관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되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고 하게 되면은 고라자성과 같이 영적인 완전히 멸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에 싸움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 늘 뭐 가지고요? 감사 가지고 싸움해야 돼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싸움.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 감사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여러분 찾고 그것을 또 유지하고 또 그 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12절 보면은요, 너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 겸손을 얘기해요. 겸손이라는 것은요, 뭘 얘기하냐 하면은요, 내 생각이 어떻게 해요? 옳은 거. 선줄로 생각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정답이야. 그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는 거. 그게 선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 죄가 뭐예요? 이런 게 다 죄인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게 절제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는 거, 원망하고 하나님은 시험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14절에 13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뢰인 거예요.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윗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어떻게 해요?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왜 신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 여기 오늘 많은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문제 앞에 내가 보이는 반응이에요. 이게 무너지게 되면 계속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 마음 반응하는 것, 태도, 하나님에 대한 거, 세상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태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바로 세워져 가는 감사로 모든 것이 조건이 찾아지고 감사로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고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가 심는 자의 삶이 되게 없었어. 영적인 것을 심고